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우리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에는 실상과 허상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상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허상을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믿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 허상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분명히 허상의 믿음은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면서 허상의 믿음은 외식된 신앙관 속에서 종교적인 습관으로 감정과 분위기와 사람 기준으로 말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허상으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분명히 말해요.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허상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형식만 있고 복음의 본질이 상실된 믿음을 허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실상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허상의 믿음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는 무반응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당회하면서 우리 장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쇄골 부러졌지, 애들이 팔 부러졌지, 그러니까 꼼짝없이 있는 애들하고 예배를 드렸나 봐요.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애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래. 눈빛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만 들어도 뭐가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반응이 일어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실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반응이 있다,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콜라를 마시면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불과 30초, 1분 이내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셔도 반응이 아니라면 가짜 콜라라. 그게 색깔만 콜라 모양이지 실제 콜라는 여러분 탄산이 들어있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탄산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탄산보다 더 큰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인 줄 확신납니다. 허상의 믿음은 무반응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반응이 없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실상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자. 온전한 실상의 믿음을 갖자,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 실상의 믿음을 가진 자는 당당하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권면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믿음의 진정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니면 공동체가 온전하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늘 좋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래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하래요? 확증하래요. 믿음 안에 거하시는 분 맞지요? 진짜 온전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가 된대요? 버림받은 자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건 맞죠? 그것만 믿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5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은 안 돌아보고 입 열린 입으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믿음.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믿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 확인하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실제 내면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는 체험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과 인격적 동행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분과 인격적 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with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셔. 이게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본다면 이런 권면하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참 멋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봤다면 칭찬할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니? 아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칭찬 안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예수만이 진리다.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관계를 확립하라고 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점검이 되지요? 점검이 되지요? 아니, 확인이 되지요? 오늘 5절 말씀에 우리는 당당한 믿음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부끄럽지 않은 믿음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와도 진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 있는가 확인하세요. 저는 8절 말씀 보면서 맞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사역도 삶의 동기와 방향도 철저히 진리 중심이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잖아요.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강력한 신앙 고백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온전한 축복이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구나.
여러분 진리 말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나의 삶이 되어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연합의 축복을 누리고 간다. 여러분 그의 진리를 누리는 삶이 아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상만 지금 붙잡고 있어요. 실제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봐요. 온전케 되는 은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깨달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식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꾸짖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진리 안에 세우려고 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제가 받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바울이 나에게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목사 맞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한 메시지로 받으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있다니까요. 진리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 여러분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마지막 교회다 세우려고 한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막 젖어 있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나라니까요. 나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나에게 마지막 편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오늘 편지가 나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편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나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쓴 거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진짜 은혜돼요. 나를 세우려고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자 함이구나. 그러면서 11절 권면합니다. 바울의 권면과 소원 봐요. 11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온전하게 되는구나. 진리 안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아니, 진리만이 날 위로하는 메시지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구나. 분명히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평강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13절에 축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메시지가 나를 향하여 바울이 축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바울이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했던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야, 나한테 진짜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진리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고 있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뿌듯해져야 돼요. 야, 우리가 바르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5절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맞지요? 분명히 맞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래. 확증. 오늘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르고 정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확증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승리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가슴에 새기세요. 오직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만 소유하고 계세요. 진리 안에서 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 딱 결단하세요.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감정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론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시작,
진행, 결론을 잘 내야 됩니다.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면 돼요.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대. 다 끝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뭘?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고통 가운데 헤매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한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싹 씻어버렸어요.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 고난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 믿으면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마귀의 머리를 깨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하면 막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까 하면 확실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 5절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 믿음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분명히 말해요.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얼마나 은혜 되는 겁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시작.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 이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5절에 분명히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까 봤던 요한복음 17장 17절 분명히 말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진리로 믿어야 돼요.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 말씀이라니까요. 이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에서 시작돼야 돼요? 말씀에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 진행하는 삶은
당연히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변하는데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고로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기에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분별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말씀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길을 분별하고 간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말씀을 붙잡고 내 하루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경험이나 감정으로 결정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신을 말씀에 비추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 실컷 해놓고 그 말씀이 내 자신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내 자신의 기준점을 말씀을 통하여 찾지 아니하면 말씀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놓치고 딴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삶의 기준점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 가운데서 인도받는 멋진 삶이 날마다 유지돼서 말씀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말씀 안에서 치유된 삶으로 바른 길을 날마다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진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니까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알게 한 것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 중에, 속성 중에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고로 진리의 성령은 참된 분별력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만이 분명히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진리의 성령만이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끌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빛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시대를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진리를 알지 못해요. 세상 진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본질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서 12장 3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리 되시는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으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성령 인도받고 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까? 우리 교회가 진리를 말하는,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보이는 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오직 진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우리가 전도 이전에 우리가 치유의 사명, 치유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진리에 집중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치유된 자만이 사명이 발견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참 진리의 비밀을 모르고 온전한 믿음을 모른다면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은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만이 사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합시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요. 왜?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 나갈 때 문에다가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고 가니?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시작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바라요. 진리의 말씀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진리의 성령만을 의지하세요. 그분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세요.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최고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진리 되시는 말씀만, 진리의 성령의 인도 속에 날마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